할렐루야. 우리 현장에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한번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 반갑죠? 또 비록 현장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현장을 또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쨌든 개인 방역 여러분 철저히 하시고요. 또 김포 지역에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또 그것 때문에 더 비난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다른 교회를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청문회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바울이 변론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세와 선지자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고난받는 분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한 거죠. 사실 누가는 바울의 이 변론을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실제 청문회 자리에서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그리고 청문위원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할 때는 지금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내용을 전체를 지금 아우르면서 바울은 아주 장황하게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구절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이분 아니냐라고 증명을 한 거죠. 이렇게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베스도가 갑자기 변론이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소리 질렀죠. 바울아, 너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실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외쳤어요. 베스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렇게 바울이 미쳤다라고 외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 변론의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베스도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의 변론의 내용을 쭉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았어요. 엄청난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어요. 능수능란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바로 이 예수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 아니냐라고 증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학문적 지식은 인정했어요.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학문이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느냐?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뭐 약이 부작용을 일으키듯이 그 많은 학문적 지식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바울로 하여금 비이성적인, 즉 비상식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지금 베소도가 생각한 거예요. 베소도가 이렇게 바울의 그 엄청난 학문이 바울로 하여금 부작용을 일으키게 해서 비상식적인 내용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느냐?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은 불멸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베소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 베소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떤 가치 세계관이 있냐면, 육체는 소멸한다, 육체는 없어진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한다, 이런 세계관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이 육체가 소멸하지 않고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베소도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친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 바울의 말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주장한 대로 이루어진 그분이 예수라면, 모세와 선지자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바울의 말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실상은 어떠냐? 바울의 주장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바울의 주장은 한 민족을 분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모세와 선지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주장을 듣고 분노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은 누구도 안 믿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는 유대인도 믿지 않는 주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소도가, 야, 너 미쳤다, 너의 그 엄청난 학문이 너로 하여금 실성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 이 십자가는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 어리석은 게 그런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서 그걸 믿냐는 거죠. 이방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서 그거 믿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1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세상은 뭐라고 봐요? 야, 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요? 미쳤다고 봅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해해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해해요? 미친 사람이죠.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미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 보면.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비이성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멍청한 사람들이죠. 바보죠. 그들이 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다, 비이성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귀가 가려서 진리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는 겁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이거 바람이 보여요? 공기가 보여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어떤 분이 감정이 보인다 그러면 그 병원 가셔서 약 드셔야 돼요. 감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으면 그건 기계죠. 기계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다 그래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 눈에 안 보이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비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어떻게 해버려요?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가장 상식적인 것이고 가장 이성적인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갑작스럽게 자기의 변론 시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를 미쳤다라고 외치고 있는 베스도 앞에서 흥분하지 않아요.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각하여라고 호칭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의 내용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되고 분별력 있는 말이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가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쳤다라고 말하는 베스도 앞에서 나 정신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맑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맑은 정신이고,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말의 내용은 진실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는 알고 있느냐?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어요.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의 주장처럼 들리지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미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확인해요. 그래서 왕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아시는 줄 아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하는 이 모든 말 누가 알고 있어요? 아그리빠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가 내가 하는 모든 말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있어요. 확신합니다. 단언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단언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그리빠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그리빠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은 어느 한쪽에서 몰래 일어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이야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바울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보면 금방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관심 있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이 변론을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대략 30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불과 30년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30년 전에 여러분 뭘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기억나요? 어제처럼 기억나죠? 제가 지금 30년 전에 뭘 했나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군 생활을 마무리했더라고요. 군 생활을 30년 전에 한 거예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근데 30년 전에 군 생활을 했는데 어제 한 것처럼 생생해요.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고성에서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설교할 때 제발 군대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군대 이야기 하지 말고 축구한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분은 60년, 70년 전에 하셨던 군대 이야기. 제가 신방 가면 6.25 참전하셨던 분들 그 이야기 하고 계세요. 그 몇 년도예요? 왜요? 생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저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 했는데요. 레이더 부대에서 했어요. 제가 군생활 했던 그 부대 산 이름이 고황봉입니다. 까치봉에서 고황봉으로 옮겼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고황봉이라는 그 산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살폈던 적 진영이 상평, 장현, 구선봉, 감호, 선녀와 나무꾼 전설 나왔던 호수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도 안 된 지금 시점에 바울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살인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쳐다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실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빈 무덤이 증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리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자가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제자들이 이자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 어디 숨겨놓고는 이자가 살았을 때 했던 그 주장처럼 살아났다라고 주장할 거라고 염려했어요. 그래 되면 유대 사회가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아예 제자들이 시체 훔치가지 못하도록 임봉했잖아요. 임봉. 그리고 심지어 군대를 동원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의 부활 앞에서 했던 방식이 뭡니까? 그들이 기껏 했던 게 뭐예요?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병사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라는 소문 퍼뜨린 건 아닌가요? 그거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라는 소문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문 퍼뜨려 놓고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제자들 잡아가지고 협박했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은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너 거짓말이야 라고 증명했어요?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죠?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체 찾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증명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면 여러분 뽀록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행한 그 거짓말 끝까지 우기려고 죽는 사람, 물론 간혹가다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가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어떤 나쁜 짓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나쁜 짓 했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그런데 발각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까? 죽음 앞에는 실토합니다. 죽음 앞에는 실토해요. 아무리 10명이 말 맞춰서 우리 절대 말하지 말자 그래도요, 반드시 폭로하는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죽음으로 증명해요. 죽음으로 증명해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공개된 이야기예요.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그는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지금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기독교 운동, 그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니죠.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당신은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아그리빠가 자기의 말을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느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네,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해죠. 이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아그리빠 왕이 자기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기를 원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 좀 믿기를 원하는 거죠.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뒤이어서 그럼 선지자를 믿는다면 왜 예수의 부활을 못 믿냐? 이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지자를 믿느냐, 믿는 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그리빠는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그리빠 입장에서 그래, 나 선지자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느냐? 지금 바울을 실성한 사람처럼 보고 있는 베스더와 그 청문위원들 앞에서 나 선지자 믿는다 그래버리면 바울이 하는 말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실성한 사람의 말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그러면 누구도 밀어야 돼요?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던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실제는 믿고 있지만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나 선지자 안 믿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선지자를 믿고 있고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와 유대인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는 유대인의 대표로서 로마와 관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대표로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나 선지자 안 믿는다라고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지금까지 자기가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유대인의 대표로서 로마와 관계에서 역할을 했던 거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사기네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안 믿는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믿는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부정도 할 수도 없고 긍정도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에서 아그리빠가 어떻게 피해가느냐?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한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의 질문을 피해가요. 여기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짧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 논리가 빈약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 이 청문회가 뭐 몇 달 걸린 것도 아니고 몇 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딸랑이 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이 짧은 청문회 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네가 연설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청문회 시간 동안 네가 연설을 통해서 이 짧은 연설을 통해서 짧은 시간과 짧은 연설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입에서 어떤 용어가 나왔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에서 딱 두 번 등장하죠. 첫 번째 등장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파송받은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입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구분된 사람이죠. 분리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분리하면서 붙인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호칭은 칭찬하는 호칭이 아니죠. 조롱하는 호칭입니다. 조롱하는 호칭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쟁이들 또 모여서 예배드려? 이때 예수쟁이라는 말은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뭐예요? 비난이죠. 조롱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조롱하는 말이지만 예수쟁이 하는 그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롱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호칭이죠.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 말을 사용해서 우리를 욕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애쓴다는 거죠.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한다, 노력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든 아그리빠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에요. 이 청문회 자리에 앉아있는 베스더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그리고 그 가이사라의 귀족들과 천부장들까지 이 청문위원들 전체가 결박당한 죄수의 몸이 된 자신의 모습 빼고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나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죠. 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원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진리를 가르쳐주냐?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언뜻 보면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려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닫혀진 귀를 여셔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 영적인 세계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거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며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복음을 듣는다고 전부 믿는 거 아니에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전달자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눈먼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속에서 기업을 얻는 자 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역할은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눌림이 있느냐, 부담이 있느냐,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역할은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냥 전달하는 거, 그게 내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인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을 보게 하시고 사단의 매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고 죄 용서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전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한평생 살아갈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선물은 뭐냐?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믿으세요? 내 일평생 사는 동안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선물은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홈프로스에 뭘 사러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왜 줄 서 있지? 이렇게 봤더니 로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참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로또라도 지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로또 대박 만났잖아요. 우리가 만난 로또가 뭐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뭐 대단한 복인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미쳤다 그러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욕하고 야 이게 무슨 복이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아느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깨닫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아요. 비로소 압니다. 알아요.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끝났어요.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청문위원들은 아그리파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다른 사람들이 다 딴 곳에 모여서 이제 청문회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 결론은 뭐냐? 바울은 로마법에 근거해서 사형이나 결박당할 죄가 없다. 없다. 비록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아그리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로마법에 근거해서 사형이나 결박당할 죄가 없다고 선언한 거죠. 청문위원들의 이 선언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5번째 선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5번 선언이에요. 5번째 선언입니다. 특히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될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에 대한 재판에 대한 계율을 써야 되는데,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이제 뭐까지 확정되느냐?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정 판결을 도움을 받았어요. 다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 사실 바울을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할 수 없죠. 왜요?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총독은 할 게 없어요.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복음 전달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했죠. 자신이 만난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바울은 오직 예수 믿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바울은 입술로 이렇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손과 발과 몸이 하는 모든 그의 삶의 내용, 그의 인생 자체가 무엇이었느냐?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전달자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심이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미 다니엘서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미 이야기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주신다고 기록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은, 저 구약 성경은 이미 우리의 부활을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영생을 얻은 자도 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자는, 옳은 데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복음 전달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예수 잘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잘 믿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내용이 너 예수 잘 믿어. 직장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믿으시오, 이것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을 주신다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이 약속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달자의 역할,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